새해 첫 주일 함께 지켜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기대가 되는 한 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기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각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께 의지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올 한 해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첫 주 설교를 복된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날 인간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날 안식하시면서 이날을 복된 날이라고 창세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름이 안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지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별된 날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시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내가 주일을 지킨다 그러죠. 틀린 말은 알지만 그 말보다는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주일이 내 삶을 지켜주고 주일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주일이 내 가정을 지켜주고 주일이 내 모든 삶의 전부를 주일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52주 주일을 지킵니다. 평생 주일을 지키죠. 왜냐하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우선된 일은 주일을 내가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평생 동안의 사명이며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주의 나를 구별하고 거룩히 여기며 존귀하게 지키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않고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내가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마시고 최선의 힘을 써서 주일은 주님께 지켜드리는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올 한 해 잘 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40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무엇부터 하라는 거죠? 성막을 세우라는 것부터 너희는 올 한 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여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세운 일을
진행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의 성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삶에 중점을 두고 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히 여기시고 미쁘시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며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복된 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복된 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죠. 예수 또한 창조사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지켜라고 다른 모든 월화수목 금토했던 일들을 우리는 중지하고 이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로 너희는 지키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달력을 보시면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말은 토요일 주말인데 주일도 주말처럼 공휴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문화 때문이지 실상은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일월하수목금토 일입니다. 일월하수목금토 주일이 첫째 날입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은 첫날입니다. 모든 날의 시작이죠. 모든 날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일 특별한 날입니다. 모든 날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죽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가슴에 하나님을 담아주셨어요. 뭐 하나님을 교육하고 배워준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섬기며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예배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 잘못된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장차 여인의 후손 남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전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며 회복된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가 중요합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구제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입니다. 선교사들이 해외 나간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심기 위해서,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파송돼서 세계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은 천국에 갈 터인데 천국 가서 전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거긴 다 예수 믿고 거기에 들어와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전도도 구제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천상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하늘교회 예배를. 우리는 지금 천상 예배를 연습한데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가 장차 하늘나라 올라갈 들이 예배 모형입니다. 천상 예배로 예배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천군 천사도 수용 들고 천군 천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성이 안 돼요. 완성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어느 때 완성이 됩니까? 주님 약속도 다시 오실 때 날 낮은 몸을 부활시켜서 주님 형체까지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몸처럼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늘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 예배자를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던진불나를 약속받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된 내 자아를 용납하란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지어주신 나 자신을 존귀 여길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적 존재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자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자가 되자. 아멘.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자가 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죠. 사실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라는 것 말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주일식에 올라와서 11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없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헌금의 크고 적음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영적으로 공고해집니다. 사막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사는 동력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이런 스타일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데 힘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12절을 했고 나는 구절을 했고 나는 봉사를 했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보면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했던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채소까지 또 금식까지 또 10조까지 다 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세, 감사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어쩌면 감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 감사하라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집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원하는 우리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실 수도 하나님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주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얼마나 복된 예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옮겨지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제도가 이제 마감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란 예배당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신비로운 신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령도 믿고 남은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 첫 줄 되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 52주를 지킬 수 있는 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육체가 병들고 병원 가면 줄 못 지킵니다. 급한 사고 나면 줄 못 지킵니다. 주일을 못 지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52주 지킬 수 있는 복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52주 주일 성수하고 주일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라고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52주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께 서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원롭게 하고 예배자에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금년에 받아서 누리며 나누는 복된 성도가 저번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